오늘의 양식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굳게 믿었다가 또는 의지했다가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귀인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권력가나 재력가와 같이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싶어하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법률적인 도움을 얻으려 해도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귀인을 찾아 나섭니다. 물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나의 유일한 희망이나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절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돕고 신뢰하는 관계는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사람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의지하고 맡기는 구원자의 자리에 올려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우리의 시선을 땅의 귀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은 평생 자기 꾀와 잔머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과 머리싸움을 하며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승리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자기 힘을 믿고 살다가 실패한 인생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결국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일까요? 6절을 보면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7절부터 9절을 보면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여시고 피굴한 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인 것 같습니까? 바로 누군가 돕는 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죄악에 억눌린 자였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였으며 사망에 갇힌 자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며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 있는 넘어진 자였고 땅 없이 사는 나그네요, 언약에서 제외된 고아와 과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아드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위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귀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소멸할 것들에 내 인생과 내 마음을 걸어두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백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사라질 세상의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동료들, 이웃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도움이 필요할 때면 습관적으로 사람의 힘과 돈을 의지하며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난관에 처했을 때 돈이 있나 없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유한한 사람이나 또 사는 데 필요한 물질을 우리의 구원자 위치로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귀인을 찾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먼저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필요를 따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